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조인주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주관자 되시며 살아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에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리고자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를 지내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주위를 조금만 돌아봐도 감사할 것들로 넘쳐났는데 부족한 것들을 생각하며 불평하며 원망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보다 99마리의 양만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이 아닌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애쓰며 사람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역이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기에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한 정부와 정치인들이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나라 되게 노력하시고 이 나라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하여지며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는 대전환을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믿음 지키며 사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김정미 목사님 하나님 말씀 대원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지혜를 갑절이나 더하여 주셔서 말씀 듣는 저희들도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양센터 처치 구입을 위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의 시간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실 말씀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러한 의문을 품을 때가 있어요. 무엇인가? 왜 구원받았는데 나의 삶이 별로 바뀌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물론 저를 보건대 많이 바꿨어요. 하나님이 많이 바꿔주셨어요. 조금 바꾼 게 아니라 엄청나게요. 그렇지만 종종 우리가 이 구원의 큰 은혜에 비해서 나의 삶이 내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의 변화에는 이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러한 질문을 갖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갖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우리가 구원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게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무슨 오해인가? 여러분, 구원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 그러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 그러면 죄를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 그로 말미암아 나는 생명을 얻는 거, 뭐 이 정도로 죄 용서라는 거에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갑니다. 특별히 구원파 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강조되죠. 그래서 뭐예요? 의롭게 되는 거, 칭의, 이게 엄청나게 강조돼요. 뭐 여러분들 들어보실 일은 없지만 혹 뭐 그러한 박옥수 계열이나 이런 구원파 계열의 메시지들을 접하게 되면 되게 은혜로워요. 사실 어떤 사람이 전하는 거 보지 않고 소리만 들었다면 아멘 아멘 그러면서 되게 은혜 받았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칭의,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칭의, 의롭게 되는 이 죄를 용서받는 것만이 구원의 전부의 내용이 결코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구원에 대한 이 오해를 조금 걷어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그저 죄를 용서함 받는 거에 많이 국한해서 단편적인 이해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았다는 것만 가지고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변화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불만이 생겨요. 죄는 용서받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거듭났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질문에 스스로 빠지기도 하죠. 이게 바로 뭐예요? 신앙의 회의예요. 회의론이 생겨요. 회의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원인은 바로 구원에는 이렇게 죄를 용서하는 이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또 다른 부분, 바로 새롭게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측면, 이 측면이 부각되지 않아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그러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그것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구원에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있지만 그 죽으심 때문에 도리어 우리에게는 무엇이 와요?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잖아요. 부활로 인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십자가에서 신앙이 멈춰버려요. 십자가만 부르다가 끝나버려요. 뭐 바울을 따라하나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 이후에 바울이 고백한 걸 또 봐야 되는데 거기에 멈춰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좀 믿음이 좋다는,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이 보면 십자가를 굉장히 강조하지만 입술로만 십자가를 강조하지 삶에서는 진정한 변화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죄송해요. 일주일이나 지난 걸 여쭤봐서. 다윈 이야기 했어요. 시글락성.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바라봄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눈앞에 있는 문제의 현장인 시글락만 볼 것이냐, 아니면 이미 3일 전에 애굽 병사 아말렉 사람들로 하여금 병들어서 버림받게 하셨던 그 3일 전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볼 것인가? 기억나시죠? 그 관점의 차이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질에 엄청난 차이를 낳듯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아는 것과 막연하게 하나님의 영광 하는 것과는 우리 신앙의 차이가 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살펴봅니다. 자꾸 구원을 죄 용서 문제에 국한하지 말고 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다시 살아남. 결국 이 살아남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생명력이 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살아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 결과 죽었던 여러분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에 동참하여 살아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살아있음에 초점이 있죠.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정말 큰 오해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강조하는 구원론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큰 오해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나가려면 살아있는 지금 이 살아남에 초점이 맞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14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전하는데 저는 예전에 이게 그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고린도 교회에 선언하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바로 바울이 깨달은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바울이 고백해요.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놀라운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서 죽은들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선언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단 복음을 전파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알잖아요. 우리 믿잖아요. 근데 그것만을 얘기했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헛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살아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의로움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생명이. 이것까지 나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은 나와 여러분이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체가 되고 그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영광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성경은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우주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얘기해요. 이사야서 40장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40장 4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선언하세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가면 이것이 구체화적으로 표현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성경은 모든 피조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받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이 말을 우리가 또 오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나?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만든다거나 하나님을 뭔가 더 존귀한, 뭔가 좀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집을 샀어요. 아니 우리가 이제 말 나온 김에 합시다. 우리가 빌딩을 샀어요. 빌딩을 샀는데 여기저기 보수해야 돼. 막 물도 새고 페인트도 뺏겨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예, 낙후된 데를 긁어내고 판넬을 바꾸고 판자를 새로 붙이고 도장을 새로 해서 페인트를 새로 싹 칠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훨씬 더 예뻐졌죠. 더 아름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뭔가를 우리가 덧붙이고 뭔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지만이 그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착각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언가 더 나아질 필요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이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자꾸 뭔가 최상의 것으로 돌려드린다, 올려드린다, 아름답게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하나님을 더 이상 아름답게 만들거나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무한히 아름다우세요. 하나님은 무한히 최고의 극치에 이미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럽시다. 이걸 믿는 게 참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장난 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영광을 돌린다.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저희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고 또 그 영광에 맞는 삶의 모습을 이 땅에 보여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다시 말해서 온 우주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하냐면 그런 얘기 하면 되죠. 거울, 반사체라는 거예요. 반사체. 여러분이 뭔가를 영광을 돌려야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영광스러운데 그 영광을 맛본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 때 그분의 모습을 반사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주목하도록 할 때 영광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 원인자세요. 이것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게 아주 큰 차이를 나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영광을 위하여 하래요. 뭔가를 개선하려고 하고 더 잘하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 영광 자체를. 여러분이 영광을 돌린다 할 때 어떻게 하면 그럼 영광을 돌릴까요?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교단 선교대회 가서 참 섬김을 받잖아요. 가니까 뭐 이렇게 잘해줘요. 뭘 잘 먹여줘요. 막 살찌게 계속. 어떤 선교사님이 그래요. 아니 우리를 사육하십니까? 우리가 돼지입니까? 사육한대. 그 말이 딱 맞아요. 앉혀놓고 뭐 막 마시게 하고 또 좀 있으면 밥때 됐다고 또 끌고 내려가서 밥 먹이고 또 앉혀놓고 또 뭐 마시게 하고 또 먹이고 사육하더라고요. 사육. 너무 융숭한 대접을 받아요. 그러면서 교단 회장단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이 먼 걸음을 와서 여러분들 앞에 이런 시간을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선교사가 행복하지 않은데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이며 누구를 기쁘게 할 거냐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해하고 자족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 돌린다라는 게 뭔가 큰 일을 해서만이 뭔가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남겨서만이 영광 돌린다면 우리는 좀 힘들죠. 영광 돌리기가. 능력이 좀 부족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저는 그래요. 그런 것만이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생전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해하면 돼요. 그분 안에서 기뻐하면 그게 하나님께 돌려지는 가장 큰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쫙 나와요. 성경에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 다 나와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4절에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놀랍게도 믿음 행전의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아벨인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예물을 증언하신대요. 한마디로 뭐예요? 야야야 믿음이 뭔지 알아? 아벨을 봐. 아벨이 드린 예물이 이게 믿음이야.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의로운 자,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 예물, 도대체 그가 드린 게 뭐냐?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이 드린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농사에 나오는 첫 식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예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렸어요. 둘 다 뭐예요? 첫 것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피의 제물이 아니라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다는데, 이 당시에는 피의 제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물론 아담을 통해서 공유됐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틀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4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가인과 그의 예물은 연락지 아니하셨으나 아벨과 그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당사자인 사람과 그가 드린 예물이에요. 히브리서에 왜 믿음을 설명할 때 아벨이란 사람을 첫 번째 거론했을까? 무엇이 가인과 아벨이 드린 똑같은 첫 예물에 대한 이 제사를 누구 건 받고 누구 건 받지 않았을까? 차이가 뭔가? 히브리서 이 아벨에 대한 이야기 바로 앞절, 히브리서 11장 3절에 그 답이 있어요. 금요 예배 들으신 분들은 아시죠? 11장 3절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벨의 믿음을 규정할 때 아벨이 지녔던 믿음이 뭐였냐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차이 났던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예요. 다시 말해서 아벨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었어요.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자신의 전 삶을 내어드린 거예요. 단순히 양의 첫 새끼를 제사의 의식으로 제물로 바친 것이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한 걸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그가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차이예요? 가인은 자기가 땀 흘려서 농사진 것 내 것 중에 하나를 드렸어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수고했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그 곡식을 드렸지만 아벨은 그게 아니고요. 자기도 똑같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썼지만 애시당초 이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걸 확고히 믿었기 때문에 내 거 드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 거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하도록 드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성경은 아벨과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얘기해요. 뭡니까 아벨이? 창조신앙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했다.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게 아니라 아버지 건데 내가 누리고 살잖아요. 아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만족해하고 사는 게 최고의 영광이라고 드렸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가 드린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같은 드림인데 누구는 가인의 드려짐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거절하셨어요. 똑같은 드림이지만 아벨의 드려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받으셨어요. 적용해 봅시다. 똑같은 헌신인데 누구의 헌신은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누군가 헌신은 거절하셔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예배 드리시잖아요.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데 누구의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누구의 헌금은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무슨 차이요? 아벨은 내 것에서 일부 드린 게 아니라 말씀드린 바 자신의 전부가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이 놀라운 창조 세계에서 나는 그저 누릴 뿐인데 내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감사함으로 양의 첫 새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아벨과 그 예물을 통해 창조주 되심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죠. 반면에 가인은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에 있지 않아요. 내가 수고했어요. 내가 땀 흘렸고 내가 노력해서 내 것 중에 일부 드리죠. 오늘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드린지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어떤 마음으로 드린지 하나님은 정확히 아실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거부하실 수 있어요. 드린다고 다 받으신 게 아니라 안 받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고 부르심받은 존재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살아남의 그 생명을 받은 이유는 이제 이후로 창조세계의 모든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전 삶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만족하시라고요. 제가 세미나를 들으면서 배가 든든하니까 만족하더라고요. 계속 배가 든든하고 아주 행복하고 만족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만약에 이 상황이 바뀌어서 나의 사역지 푸놈펜에서 온갖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이 만족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면, 이 행복한 기분이 꼭 이런 데 와서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보고 좋은 소리를 들어야지만 행복한 게 아니라 처절한 나의 삶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것이 동일하다면 어떨까? 그 생각을 가져봤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정의를 다시 여러분과 같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해요. 뭐라고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 근데 우리는 온통 뭐예요? 불만족스럽잖아요. 아니신가요? 내 뜻대로 돼야지 만족하지, 내 뜻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다 불만스러워요.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이거 하여튼 이유는 5만 가지예요. 하루에 우리가 5만 가지 생각한다며요. 5만 가지 이유로 다 불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그 창조가 바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멋진 세계라는 사실에 대한 이 창조신앙이 우리 안에 중심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다시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족해하며 모든 것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환경, 눈앞에 있는 시글락의 문제 보지 말고 그 이전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해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다름 아닌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만족해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우리 주변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실로 놀랍고 기적과 같은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고 심지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평했고 원망했고 짜증냈고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살아있는 자로 이 땅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 영광스러운 반사체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삶에 합당한 모습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언가를 잘해서 무언가를 드려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임을 고백해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푸신 이 창조 세계,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가장 나에게 아름답고 복되고 만족스러운 환경임을 고백해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만족감과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맡겨진 저마다 그 처지, 또 그 위치, 그 사역지마다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진데,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 만판에 새긴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주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된 권속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로 주님 앞에 봉헌한 손길들 기억하시되, 하나님 이제 이 물질이 하나님 놀랍게 사용되어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목양센터 처치 준비를 위해서 건물 매입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돕는 손길도 붙여주시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 주님 예비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가 힘있게 주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목양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물질이 흘러 필요한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 아버지 주님 은혜의 샘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힘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능력 힘입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전 삶이 집중되며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